아멘. 8월 마지막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6편과 127편이죠. 시편 126편은 포로 귀환 이후 온전한 회복에 대한 감사와 간구를, 그리고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시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죠.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배경을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상황을 두고 꿈꾸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제 나이 때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늘 피해가고 싶은데 시편이 걸려 있습니다. 그 매일 성경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꼭 이렇게 한 주 있을 때 시편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게 약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나라를 잃었다가 되찾은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4절인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무엇을 간구하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간구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에 돌려보내소서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복원 그리고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회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4절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방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시겠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려보내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시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지만 또 돌아오는 과정도 그렇고 돌아와서 너무 기쁘지만 문제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척박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처참했다고.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 나라였다고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드럼통에 있는 음식들 막 끄집어내서 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의 동남아는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죠. 돌아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다. 근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처참합니다. 개인적인 상처, 그 다음에 옆집에 사는 사람도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눈앞에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요즘 그 학원 복음화 선교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제가 그 학교 이런 데,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를 기준으로 가서 외부 설교 때 이제 설교를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훈련을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제 나이 때에는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내가 크리스찬이야 기도 모임을 하자 뭐 찬양을 하자 하면은 훈련이란 거 꼭 했거든요. 뭐 제자 훈련, 뭐 선교 훈련, 학교 내에서 뭐 기도회 만드는 훈련 이런 걸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없대요. 요즘 친구들은 그냥 간대요. 가갖고 우리 기도회 모임 할 건데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이게 약간 다른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교성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종교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경험한 건데 학교 앞에서 예전에 기도원 성경책을 나눠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받아갖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믿는 친구였어요. 이걸 찢으려고 하니까 옆에 불심이 강한 제 친구가 야 하지 마. 너 그러면 오늘 밤에 귀신 나타나도 죽을 수도 있어. 진짜 딱 멈췄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딱 멈춰. 갑자기 걔도 막 땀 흘리면서 그런가? 이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종교성. 신앙이랑 관련 없지만 약간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갖고 어떤 신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보니까 기도원 성경을 받은 그걸 가지고 애들이 라이터로 불을 태워버리더라고요. 성경책을. 종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요즘 친구들은 종교성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훈련 필요 없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럼 내 마음대로 표현할 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해갖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MZ답게 강하고 선생님 기도회 모임할 건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게 약간 젊은 세대의 표현으로는 야성이란 게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어떤 척박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 요즘 막 한국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고 뭐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새로운 어떤 다음의 신앙의 색깔을 가진 세대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정의와 공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요즘 친구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냥 일반 친구들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되고 있는가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와 공의 안에서 선포하기 원한다. 척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습들로 해서 회복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곤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합니까? 5절과 6절인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눈물을 흘리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소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이미와 아직이란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돌아와 이미 기쁨의 추수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그 확신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이 자유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 이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미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기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의 회복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맛본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은혜와 기대하는 은혜를 나눠봅시다. 또 그 은혜를 기다리기에 감당하는 수고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127편은 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적은 시이고 126편은 솔로몬 게 아닙니다. 요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말년이 아니라 초기에 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적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또 파수꾼의 깨어있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하는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 헛됨을 고백하는 전도서 같은 경우 말년에 썼다라고도 하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반이나 중기나 아니면 말년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세우고 파수꾼을 세워 성읍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 비속어로, 헛되다는 걸 비속어로 그 뻘짓이라고 하죠. 혹시 아시나요? 뻘짓이 뭐냐 했더니만, 그 바닷가에 살던 그 예전에 그 학생 중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뻘짓은 뻘에 들어가서 노는 거라고. 너무 신기했고, 제가 그 친구가 뇌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교 남학생들 거의 뇌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막 혹시 아시나요? 막 콘프레이크 이만한 거 사다 주면은 우유를 넣고 이제 콘프레이크를 적당량으로 먹어야 되는데, 남학생들은 그렇게 안 먹고요. 그냥 먹고 남았네 또 넣고 막 먹고 남았네 다 먹어야지. 조금 남았으면 옆에 있는 남학생이 왔고, 야 이거 다 못 먹어? 남자 아니야. 또 이거 다 먹어요. 그러다 막 배탈 나고 설사. 그게 남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얘가 올떨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헛되다는 건 이게 뻘짓인데 뻘에 가서 노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주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뻘에서 놀다가 나오면요, 정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힘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답이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와,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제가 좀 그렇죠 하고 가는데, 그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성취한 것들을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뻘에서 놀고 나왔을 때 뭐 했지? 힘만 드네? 그런 걸 이제 고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잠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잠을 잘 자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여름마다, 제가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마다 모기하고 싸우거든요. 아직 오늘 새벽에도 새벽 2시부터 2시 반까지 일어나서 불 켜놓고 모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못 잤고 포기하고 잠을 잤는데, 이제 교회 올 때가 되니까 일어났잖아요. 여기 다 물려 있더라고요. 몸은 피곤하고 물릴 대로 다 물리고. 이렇게 잠을 잘 자는 거, 특별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죠. 잠을 자는 게 정말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수업 때 만났던 학생 중에 그 빨리 졸업을 하고 요번에 성수, 아주 핫한 곳이죠. 성수에서 헤어쌤이 된, 그 머리하는 헤어쌤이 된 학생이 탄생을 했습니다.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온 케이스죠. 22인가 3이에요. 굉장히 빨리 됐죠. 근데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으로 이제 만났으니까, 교수님, 그 워라밸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딱 던졌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어서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혹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워라밸은 꿈도 꾸지 마라. 주일도 없다.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면 또 가갖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잠도 못 잘 정도로 정말 달려야 된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워라밸은 꿈도 꾸지 마라. 정말 죽어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직원으로서 이제 머리를 이제 하는 선생님이지만,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면 자기 가게를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는 건데, 또 장사가 잘 되면 그 안에 또 선생님들 직원도 구하고 할 텐데, 거의 뭐 쉬는 날이 없는 거죠. 손님이 원하면 그때 또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대답을 못했고, 제가 또 한번 그 대타로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분들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성경 공부 새벽에 하는 거는 한 4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도저히 못 일어나거든요. 새벽 4시 어떻게 일어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빌어갖고 겨우겨우 한 게 4시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3시에 오셔갖고 세팅을 다 하시는 거예요. 3시에 오셔갖고 세팅을 싹 다 하시고 샤워 다 하시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하니까 차에서도 자고 뭐 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려진 거예요. 그렇게 잠을 못 자시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한테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먹고 잠을 또 잘 자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축복이죠. 제가 상담할 때 배운 것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오셔서 가르치는데 소아과 선생님이셨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하는 말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잘 자요? 잘 먹어요? 화장실 잘 가요? 이 3가지만 물어본대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아픈 거래요. 하나라도 안 되면 그게 병이라고. 아이들은 그것만 딱 처음에 물어봐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떠오르면서 요즘 근래에 이제 떠오른 게 진짜 잠을 잘 자는 거, 단잠을 특히 자는 거, 깊이 자는 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 끝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잠을 잘 자는 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 누가 주신 선물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십니다. 유산. 이 말은 자녀가 단순히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문의 힘과 명예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요소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대신해 미래를 책임지는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시인은 자녀를 두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며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또 시인이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에도 비유하는데 화살이 많다는 것은 전쟁에서 위기 상황에서 유리한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신실한 자녀 역시 부모에게 든든한 방패가 되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에서 담판을 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어떤 공적인 논쟁이나 재판에 부모가 말려 들어갔을 때 많은 자녀들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봤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상급이죠. 저같이 결혼도 못한 사람은 꿈도 못 꿉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인 건 맞지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너무 많은 경우 그 자녀가 컨트롤이 안 돼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학생 이야기인데 올 초에 어떤 남학생이 그 등교를 하는 새학기 등교를 하는 여학생을 죽이려고 칼인가 도끼를 들고 갔다가 이제 결국 잡혔죠. 잡혔는데 제가 이번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할 때 여학생 중 한 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그 학생이었거든요. 목사님 제 동생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 집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큰 사건이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어떻게 케어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성도, 우리를 가리키잖아요. 크리스찬을 보면서 존경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굳건한 모습. 그 모습이 비그리스도인인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나도 신앙을 한번 가져볼까라는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고백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환난과 아픔과 고통, 우리 감당하기 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지. 비록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고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비그리스도인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펼쳐지면 이제 술을 마시고 그냥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신앙이란 걸 한번 가져볼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회복에 대한 간구를 말하고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